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가 이제 2주 후에 1주년을 맞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장이 정지되었다, 마이너스 성장한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예외로 하나님이 비약적인 성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최적 성도가 9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5분을 보내주셨으니까 96명이 등록하고, 설립 1주년 예배를 드리는 다음 주에는 아마 100명의 성도가 등록을 하고, 또 등록은 안 하셨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 우리 교회가 100명 훨씬 넘는 성도가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등록하신 분들 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와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니까, 아직 뭐 여전도에도 남전도에도 구역도 재직해도 이렇게 조직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너무 조급해하거나 왜 교회가 등록을 했는데 소속을 이러면서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조금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못지않게 잘 구비된 교회로 그렇게 조직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47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등록을 하고 교인이 좀 많이 인적 자원이 늘어나면 그때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다 귀담아 들어야 될 소중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전하는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의 설교 제목 아시는 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둘째는 인간을 알아야 된다. 셋째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도 오래 말씀을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엑기스만 골라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자시고 그에 의해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을 넣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능을 넣어주신 다음 그 대상을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게 하시고, 배가 고픈 것은 먹을 것이 주변에 있기에 배가 고프게 하시고, 성적인 욕구는 이성이 있기에 성적인 욕구를 느끼게 하시고,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본능을 주신 겁니다. 대상 없이 본능만 넣어주시는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본능을 통해서 그의 대상을 주시고 특별히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천국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3가지를 믿어야 되는 것을 전하겠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세상은 죄가 존재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죄의 실존과 그 다음에 나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 여러분과 저는 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면서 죄를 물마시듯 밥 먹듯 먹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았다 해서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천사처럼 변해서 무죄한 그런 죄는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죄 지을 욕구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된 몸을 입고 태어났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삽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여러분과 저는 은혜 안에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와 은혜 아래 속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뿐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성화된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처한 이 절망적인 상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 이 세상을 마치기 전까지 본인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때까지가 기회예요. 우리가 생을 마치기 전까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죄를 처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때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담당해 주신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에게도 문제이고 인간에게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멸하시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특별한 존재로 지은 피조물이 범죄하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으니 하나님의 신노를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다시 범죄한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죄를 용서받는 길을 터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재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요즘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수, 인간의 연약함 이런 정도로 완화시켜서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죄라는 단어 자체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겁니다. 내가 교도소를 가본 적도 없고 경찰서에서 취조받은 적이 없는데 왜 도매금으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느냐? 설령 내가 죄인이라고 해도 나만 죄인이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도전적으로 응대를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축복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하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더구나 죄에 대한 형벌이나 죄에 대한 보응이나 심판 얘기를 하면 마음으로 반발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데 이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셔야 주셔야만 됐습니다. 죄를 처리하는데 내가 죄를 안 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죄거든요. 인간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분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는 상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 범죄함으로 죄의 DNA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어도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소리를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부터 처리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듯이 이 땅 위에 마귀가 문을 박차고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범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냥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에덴에서 축출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로가 폭파됐습니다. 그때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안에 있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기 전이에요. 그 체르노빌 원폭 발전소가 폭파됨으로 수십만이 죽었답니다. 그때는 철의 장막이니 주계 장막이니 하면서 공산주의가 언론을 막아서 얼마나 죽었는지 얼마나 큰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수십만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 원자로가 폭파되면서 그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이 죽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그러면서 죽고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또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죽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에서 한 2,000명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소련에 갔다가 그 체르노빌을 관광을 했더라고요. 근데 방호복을 입고 간답니다.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아 가는데 방호복을 입고 안경도 눈에 방사성 낙진이 눈에 들어갈까봐 안경도 쓰고 장갑도 끼고 장화도 신고 그리고 이제 체르노빌을 관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가면서 부탁하는 것이 제발 여러분 장갑을 벗지 마시고 안경을 벗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갔더니 막 사과 열매가 있고 뭐 좋은 것 맛있게 보이는 열매들이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채취를 안 하니까. 그다음에 닭들도 막 꾸꾸닥꾸꾸닥 갖고 다니고 그런데 그 닭을 만약에 잡아서 먹었다가 하면 그러면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방사선에 DNA 그 피폭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 먹으면 장애인 아이를 낳고
기형아를 낳고 그런데요. 그리고 본인도 병들고. 그만큼 이 방사선에 피폭이 되는 것이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을 때 이미 방사선이 피폭이 된 것과 같아서 그와 그 후손들이 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씨암탉을 잡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을 낳고 있는 씨암탉을 잡으면, 그리고 배를 딱 가르면요, 거기에 무수히 많은 생명이 어미당과 함께 죽어진 겁니다. 거기에 탁구공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나이탓돌만한 작은 것까지 앞으로 무수하게 엄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결함들이 다 죽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말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웅장하게 광대하게 지어놓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건빵 찍듯이 막 수많은 사람 만들어가지고 야 흩어져 살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한 혈통으로 세상을 만드십니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다고. 아담 하나만 짓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거 수준 높은 설교인데 아멘들 잘 안 하죠. 아담 한 사람만 짓고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오게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서 인류가 퍼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족보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족보 있고 내려가는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 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넣고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하고 아담에게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옛날 한일 자동 펌프를 선전하던 서수남 하청일이 물이 쫙 폭포가 내려올 때 한일 자동 펌프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최신 없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노래를 그렇게 불러. 둘이 한일 자동 펌프 하면 쫙 올라가. 내려오던 물이 쫙 올라가요. 광고를 그렇게 했더라고. 모든 인류는 올려가면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아담에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믿습니까? 아담과 전혀 무관한 인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옵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안으로 우리 주소를 옮기는 겁니다. 아멘. 첫째 아담은 죽이는 영이요, 죄를 가져온 영,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온 대표가 하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살리는 영이셨대, 예수님은.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5장 12절 띄우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사망 아래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망합니다. 제가 정확한 예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넉넉 잡아서 범죄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띄우세요. 그런즉 한 사람으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 아담,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한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가 다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대표 선수인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가 다 죄인이 됐고 사망 아래 놓이게 됐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인류의 죄를 청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인류에게 생명과 평안과 영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이건 아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이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 내 죄를 처리해 주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시고 둘째 아담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주소를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안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으로 옮기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줄 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억울하게 33살 젊은 나이에 죽는 젊은 유대인 청년이 아이고 억울하다, 나 불에 죽겠네, 내가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해줘 변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어 주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이루어 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준 적이 없다는데, 이 빨갱이 이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 신학교 교수라는 자들이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는데 김일성도 그 시대의 구원자다, 입을 찢어버려야 됐어요. 구원자, 우리 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의 정자를 거쳐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남정과 여장의 난자를 통해서 결합되어 이 세상에 오신 죄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동정녀에 있던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그분 우리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계속 얽매이고 죄에 한번 빠지면 잘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인류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했던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그 집은 얼마 안 망가서 파괴됩니다. 건강했던 인격이 죄가 들어오면 그 인성은 언젠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친구관계 우정도 깨지는 겁니다. 죄는 파괴력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죄는 파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파괴된 죄를,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할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 띄우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니라. 성경에 하나님 율법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아멘. 모세오경이 율법이라고요. 율법 먼저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먼저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죄인인 여러분과 저는 이제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맙게도 그 죄를 감당해 주시려고 대속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로마서 6장 띄우겠습니다. 로마서 6장 다 같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야, 이제 이 중요한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물론 그때는 죄의 낙을 누리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가 달콤하거든요. 여러분 잠언 7장 27절을 한번 띄워줄래요? 죄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그냥 띄워보세요. 잠언 7.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옛날 영화 가운데 훔친 사과가 더 맛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같은 입장에서 이쪽은 선이고 이쪽은 악이다, 이쪽은 의고 이쪽은 불이다 할 때에는 언제나 사람은 불의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늘 죄를 짓는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죄의 유혹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죄를 뭐 거침없이 많이 지쳐. 누가 타치할 사람도 없고 마음에 가끔 양심의 가책은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신자 된 다음에 느끼는 것만큼의 그런 아픔은 없습니다. 그냥 즐기면서 살죠. 근데 예수 믿고 나도 마음엔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짓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짓습니다 하시는 분은 살짝 나가세요. 나는 그런 분 앞에서는 겁나 설교 못해. 예수 믿고 나도 육을 가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뿅망치 같은 거 아시죠? 뿅망치. 여기 딱 되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육성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절제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하면 좀 누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누르면 여기가 튀어나와. 여러분 자전거 주부에 옛날 바람을 넣어서 그 자전거 빵꾸가 나면 누굴 넣습니다. 계속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한 곳이 빨락 튀어나와. 여기를 꾹 누르면 이쪽으로 튀어나와. 아이작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것 하나를 발명했습니다. 그 증기의 힘을 통해서 증기기관차를 만들었다고요. 증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밑에서 석탄 가지고 불을 떼면 그 위에 뚜껑이, 소뚜껑이 100kg가 되더라도 덜컥 하면서 위로 태올라와요. 증기의 힘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기차가 움직이도록 만든 게 증기기관차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이 있어요. 난 예수 믿고 죄 한 번도 안 지을 자신 있어요? 그럴 사람 없습니다. 오늘 교회 나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죄 얘기해서 기분 나쁘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범죄하는 범죄는 주님이 은혜 아래서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과거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처리해 줬다는 사실을 믿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러겠다고.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없대.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한대. 왜? 주님이 처리해 주신 그의 놀라우신 속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죄 좀 시커 범해야 돼요. 아이,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시니 너무 고맙네. 오늘 진짜 나오기는 진짜 잘 나왔구나. 그리고 마음에 죄책 없이 이제 죄 짓고 살겠다고 결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모진 십자가에 대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웃으면서 죄질 수 없어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할지니 하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망령되게 살 수는 없지 하고 아무래도 그전에 웃고 짓던 죄를 이제는 웃고 지을 죄 범할 수는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제 마음의 부담은 좀 덜으셨죠? 아이, 죄범 자꾸 나 예수 믿고 죄범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호적에 천국 호적에 올렸다가 애들은 안 되겠다고 또 호적에서 지웠다가 올렸다가 지웠다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번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천국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즘은 무기가 발달해서요 저 목표물이 막 탱크나 막 전차가 움직이는데도 비행기가 날아가는데도 여기서 딱 쏘면 쏘기 전에 뭘부터 레이저부터 광선을 발하는 거예요. 레이저는 빛이 확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랑 맞추고 오는 거야, 빛이. 그 전차는 모르지 빛이 왔다 갔는지. 그리고 버튼을 탁 누르면 이렇게 하더라도 비행기가 가는 데랑 정확히 맞춰. 그걸 이제 토미사일이라고 해요. 네? 아무리 목표물이 막 엄청나게 조준했던 데보다 막 입이 수십 킬로 옮겨졌는데도 쫓아가서 맞춰요. 요즘 무기 세계가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딱 인쳐놓으면 먼저 레이저 광선이 갔다 오면 그 사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기회도 정확한데 하나님이 어떤 아무개를 구원을 주기로 작정해놓고 하나님이 구원 못하시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해서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제가 유튜브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1000명 중에 1명 천국 간다고 이런 망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무슨 예수 믿어도 그 중에 한 사람 구원 받을지 말지 안 돼. 그러면 신앙생활 왜 해? 두려워서 못하지.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 믿어도 안 된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데 그게 거짓 복음입니다. 아이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니 교회 나왔더니 목사님 이상한 복음 전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의 신학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칼빈의 신학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하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괜히 왔지.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괜히 왔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고요.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면 충분해. 그 외에 덧붙일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엄청난 순환의 십자가를 싣고 나를 구원해 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죄를 즐길 수는 없지요. 막 살 수는 없지요. 아멘. 그러다가 인간이 연약하게 범하는 죄는 주님이 은혜 안에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을 주관치 못하도록 해주시겠대요. 믿습니까? 우리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맨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있다는 사실, 죄가 존재하고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내 죄를 처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자기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심으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돼요. 영혼은 죽여도 죽일 수 없는 게 영혼이에요. 불신자들도 그 집에 혼불 나가더니 그 집에 초상 났네.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혼불이 먼저 나가더니 초상이 나더래. 사람에게는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 아멘.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예요. 육체는 흙에서, 그렇고 영은 하나님이 주셨는 거라고. 그래서 결합체가 인간입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게끔 돼 있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을 인간 속에 넣어주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고 계시다고. 속죄받고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속죄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영생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멸이야.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불꽃의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참상을 아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하고 혀를 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만 못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의 형벌은 안 받을 거야.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영생하든지 영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했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저를 따라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러요, 이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이 머리에 머물러 있대. 그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치면서 여러분 안에 영생의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입장이라면 오늘 죽어도 너무 이 세상에 미련 둘 거 없어요. 구원받으면 천국이 더 좋지. 나는 말기암 너와 김철중 목사님 말기왕입니다. 그러면 수술하고 그렇게 하래. 여러분 앞에 공표한 거니까 이제 몰라.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면 괜히 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아멘. 고쳐서 나을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고쳐야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 더 연장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가야지. 그러나 이제는
수술해도 뭐 한 달밖에 두 달밖에 못 삽니다 하면 바꾸지 마요. 큰 병으로 입원하면 나 생명 이거 끼고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뭐라 그러지? 내가 이제 그거 낄 상황이 되면 나 자연사 시켜주십시오. 그러려고 그래. 야, 오늘 교회 잘못 나왔네. 너무 심각한 말씀만 하죠.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시다. 영생을 믿어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 상담해보고 또 간증 들어보면 사람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멘. 마귀도 실제 하고 있고 성령도 실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도 실제 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성경의 논리가 그래요. 한 번 태어났다 그 말은 육체가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영으로 태어난 적이 없는, 중생한 적이 없는 그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첫째 사망이 있고,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 몸 의사 병원에서 죽고 장례식장 가는 게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 가는 겁니다. 판결을 받고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띄우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여기 첫째 사망이 나오면 둘째 사망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사망, 그것은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는데. 아멘. 그러려면 두 번 태어나야 돼. 육체가 태어난 생일이 있어요. 저는 1954년 9월 13일 날 육체가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 영이 거듭남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났어요. 영적으로 다시 중생의 숨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중생의 숨을 본인 스스로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본인이 중생했다는 사실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중생했대. 너희는 이름이 하늘나 생명책에 있대. 그러니까 꼭 저처럼 뭐 느껴야만 내가 영적으로 생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육체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날, 그날이 여러분이 거듭나는 날. 두 번째 태어난 날이에요. 그걸 영혼의 생일이라고, 영적 생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유대 땅의 젊은이를 내 구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니까 성령의 역사에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이 곧 여러분이 생일이 영적 생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나이가 되면 들든지 병들든지 하면 한 번 죽어.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안 받아. 자, 요한계시록 20장 또 띄우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이라. 21장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의 연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이 속죄의 축복을 주심으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저는 한 번 육체력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우리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안 받아. 아멘.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